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북한을 향한 주님의 그 끓는 마음을 이 밤에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우리 빨리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말씀. 네, 한번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일의 문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복음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일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들어가야죠. 뭘 쳐다보세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파집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가려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문 열렸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이 문 연 이유가 없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복음의 단을 거두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고 북한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선교 훈련 받고 한 팀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영적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분들에게 영상과 PPT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시면 아마 주일은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봉숙교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초짜리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게 지금 봉숙교회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전도사까지 내가 교회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북한에 한번 공교육을 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소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 국어 교과서 한번 볼까요? 58가입니다. 이거 PPT로 만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녀 땅에 세자살 생길 때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숙말로 소곤소곤. 됐습니다. 남녘은 남한입니다. 남한의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팔고. 여러분들 껌 팔고 구두 닦다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줄인 자는 축지법을 쓰신대. 축지법 뭔지 알죠? 네. 축지법 누가 썼죠? 엘리야. 그냥 새로운 얘기네. 또 축지법 누가 썼죠? 네, 홍길동 또 손오공 또 허경영. 네. 또 축지법은 뭘까요? 그 다음에요. 네.
신기한 숙식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가스에 무트로 변하고 별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숙식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의 금은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공통일 축식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뭐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근데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보면 뮤직비디오, 뭐 TV 같은 데서 다 나와요.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 정말 북한 땅 전역에서 이렇게 김일성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고 교과서에 나오고 텔레비전에만 나오고 국립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나옵니다. 거짓말 100번 들으면 진짜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입니다. 근데 축지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볼까요?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색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비 반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전신술 몸이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납니다. 장신술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합니다. 영신술 유체 이탈해서 돌아다니다가 영이 또 몸으로 들어옵니다. 솔방울로 착탄, 수류탄, 총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가랑잎 한 장을 타고 대하 큰 강을 건너가신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고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부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 김일성이 이끈 이 부대의 공격과 투쟁에 견딜 수 없어서 일제가 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해방됐고 김일성 대원수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완전히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김일성 죽은 지 100주년 됐던 2012년에는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 됐고 그 대대로 통치하는 김정일 조선이 됐어요. 그 집안이 김일성이 우리를 구했으니 그는 우리의 해방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북한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김일성 그 이는 하나님. 이런 책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방문했던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공개한 거예요. 김정일은 또 어떻게 우상화하나 한번 샘플을 볼까요? 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게 노동신문인데 이게 잘렸어요. 앞이 딱딱 잘리네. 이게 북한은 노동신문이 북한의 대표 언론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연구한 사람들은 노동신문 봐요. 근데 1996년 300만 굶어 죽었다고 하는 권한의 신군 그 한복판에 노동신문은 뭐라 그랬냐? 이북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지금 천국이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다. 천국을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북한 대표 언론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사를 내보내요. 질문 있습니다. 공산당이 유실론이에요, 무실론이에요? 공산당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곧 초등학교 때 딸딸 배웠는데 공산당은 무신론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박해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아까 기도 제목에도 나오셨지만 요새 중국이 얼마큼 핍박하냐. 성경 찬송가 1절 다 검열해 가지고 이거 못하게 저거 못하게 뭐 그렇게 해요. 뭐 예수가 우리 왕이다 그런 거 못 가르치게 하고 요새는 예배당에다가 시진핑 사진 걸어놓게 하고 옛날에 그 십자가 다 부수고 공산 지하에서는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 맞아요, 틀려요?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데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된 공산주의고 여기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왕조로 회귀했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정말 신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요.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화하나만 볼까요? 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 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여기 앞에 빠졌는 3살 때부터 총을 쐈어요. 9살 때는 명사수가 됐어요. 그리고 3살 때부터 운전했어요. 8살도 되기 전에 비포장도를 몰주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기 댁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 동생 운전석에 앉혀놓으면 다리가 액셀레이터에 갑니까? 다리가 브레이크에 가요? 이런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우리를 키워주시고 되새워주시는 김정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해서 필요하는 이잖아요. 김정은이 선부대를 방문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저는 저 탈을 잡고 최대 승리를 다해서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웃음없이 나서시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부대를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물에까지 들어와서 김정은을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애기 엄마까지 애기 안고 와요. 여러분 옷 입은 거 보세요. 여름 옷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야전 잠바 입었어요. 네. 지금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김정은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 우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쭉쭉쭉 김일성 일대기가 다 동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김일성 동상이 4만여 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정일 죽고 났더니 쌍둥이 동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23m예요. 이 8세트 만드는데 550억 원이 들었다고 외신에 나왔어요. 지금 국민들은 굶주리는 상황에서 동상과 초상화는 계속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고개수를 절하죠. 그 다음에요. 네. 한번 김일성이 가다가 앉으면 그건 기념물이 돼요. 페인트 칠하고 유리관 씌우고.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김정은과 김일성이 한번 쳐다보면 하나님이 쳐다봤기 때문에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아주신 느티나무. 지나가다 느티나무 밭에 기념품을 만들어요. 이런 게 14만 개가 넘어요. 어떤 거는 산을 하나 깎아질러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 다음 주체수상탑 170m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북한의 큰 마을 가면 보이고 압록강 도망기다로 우리가 기도여행 갈 때 가까운 지역 가면 북한에 얼마나 이 영생탑이 큰지 보여요. 한번 볼까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김정일 안 죽었어요.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교실에서 가려졌는데 여기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예요. 교실에서. 그 다음 대합실, 호텔, 독서실, 산부인과 병원, 지하철, 집집마다 김씨리가 사진이 온 주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김일성 전집이 수천만 권이 북한 땅에 널려 있어요.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이게 지금 다 고개 숙여 90도로 절해서 동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요. 네, 네.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에요? 할머니고 양쪽이 손녀딸이에요. 이렇게 90도로 절해요. 초상 앞에. 그 다음에요. 이런 이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초상화를 그렇게 현존하는 수령님처럼 대하도록 가르쳐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와서도 이런 양상을 띄 한번 뉴스 보실까요?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 영상이 오대 못했나 보십시오. 왜? 평양 김정일 장군님 영상이 오대 못했나 보십시오. 이렇게 썩은 통남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님 영상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이런 데가 멋있는 놈이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일 동지한테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 영광을 누구한테 드려요? 북한에서는 최대 영광을 누가 받아요? 김정일 살았을 땐 김정일. 그래서 우리가 우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최대 영광을 누가 받아요? 김정은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북한 동포들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동상과 조상에 절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실현될지어다. 그 다음에요. 뒤로. 여러분 김일성 주체수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 어디런닥하면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어요. 10번째 종교로 주체상이 채택됐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교지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 사상, 교인 북한 전주인 1900만.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르는 수령이 준다고 함. 이 수령이 김일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6으로 난 건 6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쳐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건 수령을 통해서 받고 이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종교로 채택이 된 거예요.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북한 바로 알기 이용이 저 또 북한 정치경제 이용이 저 교보문 같은 데서 이렇게 구입해 보시면 좀 자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양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총살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 사형됐다고 전했다.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 네, 성경 소지했다 발각돼서 2명이 공개 청사됐고 전도하다 걸려서 2명이 사형당했고 성경책 소지했다가 밤에 끌려갔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간한 통일연구원 인권백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요. 북한 연구원 망명, 기독교인들 생체 실험 대상.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관계 미생물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행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관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둬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기가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비공개 보고된 생체 실험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며 북한은 자강도를 포함해 7곳에 생화학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 나가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수용소에 기독교인들과 이 정치범들 집어넣고 살인가스 시험한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몇 초 있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몇 분이 있다 어떻게 죽고 그 보고서로 담은 것들 USB에 가지고 탈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핀란드를 망명한 연구원이 뭐라냐면 기독교 신자들과 이제 상체를 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한 해에 약 200여 명이 이거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서 대상은 주로 정치범들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0명이라고 하면 우리 그러면 이제 딱 반 잘라서 절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한 해에 100명씩 생체 실험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자공도를 포함해 7곳에 생화학무기 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강도에서만 200여 명인데 자강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 7대도 그런 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로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하면 200명씩이면 1,400여 명이죠.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면 북한은 한 해에 700명씩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한에 지난 1년 동안 순교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뺨이라도 한 대 맞아보셨어요? 지금 북한 땅에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누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 그래요? 세상 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주고 일반 뉴스가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증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동족들 또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핏줄인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참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틀어줄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발각되면 죽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의 삶이 어떤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탈북민들이 만든 겁니다.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음악 작게 해주세요. 정말 음악 작게 꿈 같은 해주세요. 세상이 있어. 음악 더 작게. 수용소 주변에는 죽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속독에 박힌 옥수수 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머리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초를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레로 입을 틀어먹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배아는 개먹이로 던져주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대아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 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군용견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기에. 우리가 짐승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동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관심해도 너무 무관심하고, 아까 우리 이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이토록까지 된 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진작부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 동족 살려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고 생각해요. 1990년도 후반에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외쳤어요. 얼마나 금식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우리 동족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북한 정치방송에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태용호 씨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2번 모시고 특강했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정치방송에 얼마이냐? 22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데일리 NK가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많이 자나요? 북한 전문 매체인데 거기서도 대개 2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제명이 못 주고 나오는데 계속 들어가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뒤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뭐 필요한 것만 모아왔다 그럴까봐 제가 국제지수를 갖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국제지수도 갖고 다니면서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북한 형편을 알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북한이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화 지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지수예요. 그 나라의 민주화 척도를 합니다. 167개국 중에서 북한이 꼴등. 해마다 꼴등하고 있어요. 경제자유화 지수 176개국 중에서 꼴등. 그 다음 언론자유화 지수 180나라 중에서 꼴등. 글로벌 부패 전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 195등. 뇌물 194개국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나라. 그 다음 이거는 기억하세요. 세계 노예 지수 169개 중에서 북한이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노예처럼 사는 데가 우리 북한 동포들이고 북한 주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 흑인 노예보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흑인 노예는 뭐 이렇게 뭐 정말 간악한 고문은 안 당했죠. 상처 실험 당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흑인 노예들은 그래도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흑인 영가 가운데 노예들의 영가 가운데 이 신앙적인 영가가 많이 있어요. 북한 동포들은 아예 구원받을 길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육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되지 않는 그 김일성 일가 거기다 동상과 초상 앞에
그냥 절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기독교 박해주에서 북한이 1등이에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3번 중에서 아프간 사태 났을 때죠. 그때 한 해 빼놓고는 북한이 계속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기 보면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일 대적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상이 기독교를 제일 대적하는 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뭐로 쫓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북한 땅 덮고 있는 귀신은 기도로 쫓는 거예요.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쫓고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고 교회에 권세 있는 기도로 쫓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모일 때 북한 위에서 함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북한 농부들은 굶다가 죽기까지 했는데 동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궁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의 특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피난 가니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거기 쫓아가다가 밝은 빛 보니까 실명해서 쓰러져가지고 빛을 향해서 주님 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해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채찍질했어요? 사울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매 맞고 수용소에서 성폭행 당하고 수용소에서 전기고문 당하고 불고문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불고문 당하고 함께 성폭행 당하고 함께 전기고문 당하고 함께 손가락에 잘려나갔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직접 나서서. 여러분, 이게 칼이라고 해봐요. 칼. 누가 이걸로 제 배를 훅 찌르면 입에서 배가 찔렸는데 비명은 머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도랑 한 몸이니 네가 성도들 받게 할 때 내가 같이 받게 받았다.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머리로 한 지체라 같이 고통 체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의 박해를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다 설 겁니다. 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했던 일이 다 직고하리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고문당할 때 네가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팔려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굶어 죽을 때마다 너희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예수 믿다 밖에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돈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지고 죽어져 갈 때 너희들이 수용소가 해체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내가 압록강 넘어 중국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니고 쫓겨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까 이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고 하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데 명수였어요. 명수. 뭐 필요하고 지금도 리스트가 하나 가득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아빠가 퇴근해서 선물꾸러미를 갖고 왔는데 아이가 뛰어나와서 선물꾸러미를 탁 치트려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철이 좀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도 새해 기도 제목을 뭘로 할까 리스트를 짜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는 소원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주변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그 한 주간을 안테나를 켜고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제 소원만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원도 구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통일이라고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가 섬기는 탈북민 중에서 가족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가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도 아들 딸이 내려왔고 북한에도 아들 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합니다. 명절이니까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할머니만 보면 마음에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설날, 추석날 좋은 음식 볼 때 수용소에 있는 막내딸이 얼마나 생각이 날까. 같이 탈북해서 내려온 그 아들, 딸들이 명절 때가 되면 옷 사가지고 돈이랑 봉투에 넣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니 마음은 이러실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네 동생 빼와. 엄마 마음이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잘 살게 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다 좋은데 북한 동포들이 이제 좀 살려내.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80년이야 80년. 조금 있으면 이제 분단 80년 됩니다. 2025년 되면 한국교회 너희들 언제까지 네 동생들 저렇게 둘 거야? 전 세계에서 북한 땅보다 더 핍박받는 땅이 있어요? 저는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용소가 있냐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거기 우리 홀로코스트 기념관 여러 번 갔어요. 한번 제가 방명록에다 글도 썼어요. 그렇지만 홀로코스트하고 수용소하고는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그냥 무참하게 죽인 건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렇게 그냥 배를 갈라서 살아야 될 태아를 끄집어내서 죽이고 개먹이로 주고 산 여자가 군역교한테 잡혀 먹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만약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리 있게끔 돼 있고 또 기업 물을 자 제일 가까운 친족이 유업을 이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그러는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겠어요? 1차적으로 한국교회에 묻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 갔더니 PD가 와서 그래요. 교수님 언제 통일될 것 같아요? 제가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이에요. 불쑥 나온 말이에요. 한국교회 하기에 달렸죠. 저는 분단 50년일 때 신년이라고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년에 노예가 노인 받는 데인데 우리 동포들 살려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60년이 돼서 주님 60년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막 연수를 막 소리쳤어요. 그때도 안 되더라고요. 70년이 돼서 하나님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끝났는데 우리도 70년이 돼 놔주세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연수가 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차야 살아나는구나. 이제 80년을 맞아가요. 뭐 우리 100년까지 갈 줄 아세요?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걱정이 돼. 마땅히 할 일 안 하면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전도지에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동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서도 얼마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이, 천당과 지옥을 믿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죠. 천당과 지옥을 안 믿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서구 교회가 다 무너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교회가 몰락하고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그래서 잘못된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묘하게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필주적인 그 책임에 붙잡혀서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동족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 이 말씀 보면 북한 농부들이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은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날로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형편이 되면 함께 몰려서 함께 떼거리로 좀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난번 12.7일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작정하고 한 끼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북한 농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를 자유케 하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세상의 모든 멍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갇혀있는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와 북한의 3대 세속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들한테 2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한 문장만 더 해주세요.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 올 때까지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전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듣고 죽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정부는 배급을 안 줘요. 주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탁은 일주일에 한 끼는 북한 농부도 자유롭게 예수님 나라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 북한 기도 제목 네이버에 들어서 검색하면 매주 업데이트돼서 올라와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오늘도 기도 제목 이거 나눠드렸으니까 유인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일어나서 한 1분만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동족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